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스테반의 설교의 모습에 설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스테반이 설교를 쭉 하다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합니다. 51절부터 53절,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스테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니냐?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 그 스테반을 잡아놓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설교입니다. 마음이 찔렸다. 혹시 여러분도 언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까? 네,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엄마가 너 거짓말했지?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어떡하지? 걸리면 큰일 나는데. 나 진짜 나 저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늘 범죄를 이렇게 몰래 죄를 지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성령님은 엄마만 가르쳐 주지? 엄마한테 들킬 거라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줬었으면 나는 더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었을 텐데. 제가 나중에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보아도, 말투만 들어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릴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한 초등학교 이상쯤 되면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이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게임. 너 게임하지 말랬지?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엄마 공부하러 갈게요 하고 공부를 하다가 몰래 게임을 하다가 걸렸을 때랑 진짜 공부하고 있을 때랑 비교해 봅시다. 내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공부하러 간다고 말해놓고 게임을 하다가 너 왜 공부 안 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나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엄청 대들어 안 대들어? 화를 갑자기 버럭 냅니까 안 냅니까? 왜 갑자기 화를 내죠? 마음에 찔려서 그래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그걸로부터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으면 저 잘못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하다가 딱 걸리면 나 잘못 안 했다고요 그래요. 도둑질하고 나오는 도둑놈한테 너 이거 물건 훔쳤지? 그러면 안 훔쳤으면 저 안 훔쳤어요. 왜 안 훔쳤으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물건을 훔치고 나왔는데 너 물건을 훔쳤지? 봤어요? 나 막 화를 엄청 내요. 왜죠? 내가 그거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찔렸냐면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스테반을 향하여 막 이를 부득부득 이빨을 막 부득부득 할 정도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스테반의 설교대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찔리는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뭐 스테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 죽였잖아. 나 안 죽였으면 나 아닌데요? 저 안 죽였어요 하면 되는데,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아서 막 공격했다는 것은 그게 찔리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아마 스테반을 지금 붙잡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정말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엄마가 이야기할 때, 아빠가 막 뭐라고 혼냈을 때 막 화를 내는, 마음이 찔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잘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은요 정말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거짓된 삶은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 거짓, 내가 거짓하여 말하고 거짓하여 행동하고 거짓하여 사는 그 삶이 무엇이 들통날지 모르고 언제 들통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찔렸는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래요. 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찔려서 이빨을 뿌득뿌득 하는 사람. 한쪽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너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내? 너 힘든데 힘든 거 어떻게 이겨내요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막 괴롭고 그러야 할 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야, 너 왜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억울하죠. 그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엄마 왜 나한테를 해? 엄마를 쳐다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시죠? 나 진짜 게임 안 하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냈는데, 이 사람이 같이 화를 내면 막 서로 더 싸울 텐데, 막 화를 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세요.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동생이랑 싸울 때 막 내가 동생할 때 막 혼냈을 때 동생이 막 미안해 막 혹은 막 같이 싸우거나 이거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막 동생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나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하러 가야지 막 그러면 막 화가 막 더 사그라들겠어요? 더 커지겠어요? 예, 더 열받겠죠.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미나가 무릎을 꿇더니 나는야 주의 어린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막 그러면 민재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지금 어디 쳐다보냐고 막 더 화가 나겠죠. 지금 싸움이 돼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싸움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짖으면, 진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똑같이 욕하면 그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동생을 욕할 때 봐봐요. 얘도 갑자기 화를 내면 그래 이건 내가 확실히 내 힘으로 내가 확 눌러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화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되게 하잖아요. 막 욕하고 그러면 그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나도 화 안 나고 그 사람 나중에 회개하고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럴 마음이 없었지만 57절. 그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찔려서 이빨을 뿌득뿌득 갈았거든요. 이번에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막 와 하면서 막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58절.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으로 그를 내치고요. 돌로 치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성 밖으로 그들을 내쳤을까요? 왜 스데반을 질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기 싫어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또 다른 이유. 성 안은 왜 돌을 던질 수 없을까요? 깨끗하니까. 박수. 오, 맞아요. 성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것은 이제 너에게는 거룩한 처사,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없어. 넌 이제 죽었어. 라고 그를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내어친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것, 거룩한 예배를 고수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겠지요. 여러분 항상 이 거룩한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 안에 머물러고 성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새벽 예배가 이제 5일이면 이제 오늘 왔으니까 3일이면 이제 곧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계속 날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아멘.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성 밖으로 내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를 데리고 돌로 칠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딱 둡니다. 사울,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헬라 말로 바울을 말하죠. 그리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데 이 돌로 치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아니라 그를 어떠한 구덩이 같은 곳에 돌로 그를 쳐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를 밀어 넣을 때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은 끝까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로 가옵나이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적당히 사랑하고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고 내가 여태까지 차만 떴고 다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고 진짜 돌 던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진짜 돌 던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내가 네 번째 여태까지 참았던 거 다 더 크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한 방에 공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끝까지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를 끝까지 해주자. 시작. 자, 그래서 그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증인들이 왜 옷을 벗었을까요? 왜 벗었지?
더워서? 나 열받아. 나 진짜 야돌 갖고 와.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래야 왜 옷을 벗었죠? 잘 모르겠죠. 민재야. 어? 어. 음. 더욱더 아프게 하려고 옷 입으면 여기 별로 상처 안 나니까 옷 벗어야 막 상처 막 피 철철 막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고 왜 옷을 벗었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군인은 내가 군인입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군복을 딱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그래요. 경찰도 경찰복을 딱 입거나 저 사람 경찰이구나. 이 당시 왕음은 왕,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공회원, 그들의 입은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을 벗어다가 그 사람 발 앞에 두었다는 것,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두었다는 건, 이제는 나의 이 신분을 당신에게 내어놓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그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민재가 방금 말한 거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옷을 벗었다는 건 내 몸에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겠다는 거겠죠. 내가 이제 이를 돌로 쳐서 죽일 건데 내 몸에는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제 웃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사울의 발 앞에 놨을까요? 그러니까 왜 직업이 뭐길래? 했잖아. 사울의 직업. 왜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데 사울의 직업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다 내려놓고 사울이 뭐라고 했길래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사울이 또 한 가지 했던 일이 뭐냐면,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어요. 감옥.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내어다가 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1절, 사울은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겼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큰 박해가 있는 유대 모든 사람 흩어지고, 아무튼 사울은 그러한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에 끌어다 놓고, 사람들이 옷을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이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판사보다는 검사. 아마 대검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결정을 하고 그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일을,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에게 그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의 명령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거나 말거나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모든 옷을 내려놓았다는 건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검사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그 공문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왜 검사들 그렇게 출동하잖아요. 내가 딱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다 쳐넣어, 감옥에다. 지금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내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여러분 스데반이 남긴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그래요. 60절 말씀에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끝까지 그들을 원수를 갚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데, 스데반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람들의 죄의 영향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 되어서 스데반을 그 죄로 몰아냈지만, 죽음을 담보로 그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끝까지 사랑의 영향력을 주면서 목숨을 마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스데반이 막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배교하고 돌아섰다면, 사람들은 스데반을 안아주고 스데반을 높여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 죄악되게 마지막까지 추악하게 만드는 그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요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죄악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7집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장 잔인하게 죽어요. 스데반이 낳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너무 일찍 죽어요, 주인공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사람의 남긴 그 죽음은 바울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에 의한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시작. 반드시 사랑에는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짓하여 얻는 많은 큰 열매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여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 세상에서는 내가 거짓해야만 더욱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정직하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정직하여 얻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열매가, 여러분,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이른 죽음을 통하여 또 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데반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사랑하되 정말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인들에 둘러싸여 그의 죄를 따르거나 죄의 자신의 삶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의 영향력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생전 어떠한 열매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그 자리, 그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워했던 그 한 사람,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